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 교제 가운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죠. 청년들이 모이면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까요? 대학생들이면 주로 이제 학교 공부나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졸업반이 되면은 당연히 취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직장인이 되면 또 영주권을 위해서, 또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꼭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배우자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매님들은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교회에 새로운 형제가 오면은 보자마자 딱 분별하더라고요. 아, 저 형제님의 외모를 보니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이 확실히 아니구나. 확실히 아니고 이어서도 안 돼.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분별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잘생긴 형제가 오면 할렐루야,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유스 애들은 아직 어려서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커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 텐데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기도하세요. 이번에는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 우리 아이가 믿지 않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봐 우려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여자친구를 일단 사귀어서 그 후에 전도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flirt to convert라고 하는데 꼬셔서 전도하기거든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꼬셔서 전도하기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계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대단한 매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요, 생판 모르는 남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 교회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만약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변하나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앞서서 배우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짝을 직접 찾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중매를 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랬던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주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찾아가십니다. 호세아야, 너 결혼하고 싶지? 그런데 호세아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봐. 결혼하고 싶잖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해 버리십니다. 호세아야, 가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호세아가 네 주님하고 그 명령에 따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직접 주선해 주시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구별된 종 호세아에게 가셔서요, 가서 음란한 배우자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진짜 가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동네 방네 소문이 다 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뜻의 이스르엘이고요. 둘째 딸의 이름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의 로르하마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로암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를 보면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고멜이 그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낳았다 하고 기록되지만 둘째와 셋째에서는 그에게서라는 표현이 생략됩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 해석자들은 뒤에 둘째, 셋째 자녀가 호세아의 친자녀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여인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이 여인은 아무 회개도 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구속적인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남자 호세아와 결혼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요, 고멜은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멜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역전, 신분 상승, 깨끗한
새 출발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삶을 누리지를 못하고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다시 음란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기가 차죠. 뒤에 두 자녀가 정말로 외도로 난 자식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성경이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멜은 자녀를 셋이나 낳고 그 후에 그 집을 뛰쳐나갑니다. 호세아 2장에서는 한 여인이 남편을 떠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Go again. 또 가라. 그래서 어쩌면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집을 나가서 음행을 저지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배우자가 외도하는 것을 당연하지만 한 번도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또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쯤 되면 호세아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잘 살고 있던 나에게 그런 애초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나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용서해주고 잘해주었는데 또 집을 나가서 외도하고 음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였다. 내 백성이 자꾸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보다 세상 향락을 더 좋아해도 그래도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였다. 그러니 너도 가서 그 음녀된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헤아려 봐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음란한 여인이었구나. 구원받고 새 삶을 얻었는데도 마치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자꾸 죄짓던 삶으로 다시 돌아갔던 게 그게 바로 나였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은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힘듭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알겠는데, 심지어는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온전히 변하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자꾸 무너지는 죄가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성격이 있어서 사실 나 때문에 제일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사탄이 와서 또 괴롭혀요. 나 같은 게 목사해도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닐까? 설교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변하나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데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변화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오래 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멜같이 자꾸 죄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결국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11장에 이 사랑이 잘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어린 아들, 어린 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린 아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애를 얻고 다니셨어요. 정말로 마치 아기를 기르시듯이 이스라엘을 기르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꾸만 반응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너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맨날 사고치고 성질나면 다 갖다 깨부시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 여자 집사님이 지치신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엄마라고 부르지 마.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에 바지가 틱 하고 걸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이 떼를 부리고 소리 지르고 들어 눕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나를 포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 가. 꼴도 보기 싫어. 가.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는 엄마 바지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이 엄마 바지를 세게 잡은 것도 아니고 확 움켜 잡은 것도 아니고 미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에 살짝 손가락으로 잡았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살짝 손가락으로 잡으니까 어머니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시더래요. 살짝 잡았는데 왜 못 움직이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때로는 간절히 매달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외쳐 부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우리도 주님을 살짝 잡았는데 우리 주님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다시 돌아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디자인하였고 내가 너를 낳고 구원하고 길렀는데 내가 널 어떻게 했니? 어떻게 포기하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패회송으로 The Blessing 찬양을 할 때마다 매주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구절절 느껴져서 눈물이 납니다.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그렇게 잘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효도하는 그런 아들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고멜 같은 음란한 여인처럼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죄를 사랑하는 모습이 더 많은 나인데도 그런 우리를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온전히 둘러싸고 계신데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한시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데요. 엄청난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아, 이 가사 누가 썼나? 정말 잘 썼다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쓰셨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가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배경으로 성경 그대로 쓰여진 곡이더라고요. 어쩐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주변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시나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변화에는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사랑해 주면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스크립트에는 없는 말인데요, 우리 부모님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오래 참고 있습니다. 박창현 목사님도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3주 동안 말씀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적용 방법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당장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세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른 좋은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잘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감동시키시는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정말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해서 이웃사랑도 실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깨닫고 한껏 누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1분이라도 함께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받지 못할 만한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도 갈피를 못 잡은 자들인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되살리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잘 알고 찾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감화되어서 세상 그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말 그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칭찬받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잊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